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어린이 렘넌트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지난주는 또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가문을 살리는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단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참된 영적 교사의 자세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교사고 영적 스승이냐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복음 가진 그러한 부모, 그러한 스승님, 선생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영적인 스승이고 교사예요. 왜냐? 복음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자세를 갖추려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연습해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은 내가 경건에 이르는 연단하는, 연습하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시간을 가장 방해해요. 예배하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사람의 소리로 듣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듯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습이 돼요. 연단이 돼야 돼요. 왜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힘든 이런 또 갈등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못 붙잡아요. 사단이 자꾸 그래가지고 경건의 모양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이죠? 조용하고 말 없이 그냥 다소곳한 살아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거기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예배요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 키가 뭡니까? 코람데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언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 언약을 다 붙잡고 형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본의 삶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 스승의, 영적 교사의 자세는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랬거든. 믿음의 본.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걸 봤어요. 야, 요셉이 저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요셉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뭐냐? 아, 저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아,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렘넌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영적인 이제 성숙한 삶이 되죠.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 성숙한 신앙 자세 보세요. 형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먼저 나를 앞서서 이 애굽으로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형들이 두려워 떨다가 안심이 됐겠어요. 영적 성숙한 자. 이러한 축복을 모든 일곱 렘넌트는 다 누렸거든요.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딱 증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가문을 살리는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고 목표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어떻게 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개념으로 내 삶의 지금까지 체득했던 어떤 체험을 볼 때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이게 경건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믿음의 본의 시작이고 영적 성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되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원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우리가 정말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셔가지고 제 처음 1계명에 보면 쉽게 발견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모양이라도 형상이라도 섬기지 말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왜 올까요? 도적질 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다 보니까 또 죽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과 그 가정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것뿐이라 그랬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데 영적인 존재, 영적 사실 모르는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식된 도리로 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강하게 권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권고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 가정 가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사명.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해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언약으로 다 붙잡으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문을 살리는 우리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진단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영적 신분을 말하죠. 우리 영적 배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아서 사단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자꾸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게 되고 내 인생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뭔가 안 되고 자꾸 실패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이에요. 왜냐?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힘도 빠지고 죽어가요. 그 배경이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원래 인간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신 모든 만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이 행복해요. 아무리 힘센 고래여도 물 밖에 나오면 그거는 바로 죽음입니다. 어린 애기는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귀가요, 말씀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그 원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인생사에 들어오고 여기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심판받고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마귀의 권세에 꽉 잡혀가지고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또 가문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유산, 대물림, 그걸 이제 또 저 무속인들에게 인들은 뭐라 합니까? 운명, 사주, 팔자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구원은 뭡니까? 그 마귀가 이 펼쳐놓은 이 덫, 함정, 올무인, 운명, 사주, 팔자에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못 빠져나오면 신분 자체가 아무리 이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수준이 높아도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근데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정신 문제가 계속. 요즘 여러분 그 TV 그 뭐 금쪽 네 새끼입니까 뭔가 그 뭐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그분 복음만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말이죠. 그분이 목사님 따님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참 그 프로는 좋아요. 많이는 못 보지만은 그거 보면은 참 이 영적 상태를 쫙 볼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이제 심각하면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냥 돌아다니는 우울증 환자도 얼마나 많고,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조울증, 조현병 얼마나 많습니까? 악몽에 막 시달리고 얼마나 많아요.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이제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모르고
병명도 없는 그런 질병으로, 중풍으로, 암으로, 이렇게 고질적인 병으로, 아니면 집안에 계속 반복되는 고질적인 사건, 사고, 우환치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만둘 수 없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가서 빌고, 조상에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그냥 배경이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은 못 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내세 문제에 딱 걸려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타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저주 재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이렇게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완전히 영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성경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을 종노릇하며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복음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회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멸망받아야 될 마땅할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교사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딱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자꾸 내 경험 막 얘기하고요. 내 생각 얘기하고 말씀하고는 빗나간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전달해 준다니까. 절대 그러면 정확한 복음만 깨끗하게 전달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 운동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복음을 알면은 불신자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왜 우상 숭배한 자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 신분이 운명 사주팔자에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을 거기에 딱 매여서 살아요. 그래서 힘들면은 점하고 어려우면 고사 지내고 조금만 불편한 거 있고 위기가 오면은 막 쪼르륵 가서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매여 있기 때문에. 미래가 막 불안하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부적도 붙여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어디 이사할 때도 나를 봐야 되고 부모 몇 자리 볼 때도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이 불신자들은 동서남북 다 살펴봐야 되고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집회 가가지고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분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하소연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대요.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 양반이 꽤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 자녀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찍 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6월 달에 어디 아무 데도 외출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참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또 유명한 점쟁이가 그랬으니까 너 이번 주는 절대 어디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나가더라도 친구 약속하더라도 그 다음에 약속 경으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어머니가 나갔다 와서 보니까 인기척이었거든. 방문을 열어봤더니 아들 방문을 열어봤더니 무슨 세숫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물이 있는데 거기 코 박고 죽었어요. 이 운명과 사주팔자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막 다가올 재앙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봤더니 조상을 제대로 천도를 못 해줬으니까 그걸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조상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할머니가 그런다고 말씀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모가 어느 자식을 그렇게 결혼도 못한 자식을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것이 효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제사 지내고 부모 공양한다 하면서 그게 전부 유교 사상을 또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막 이제 결혼 시기를 하고 이사하고 또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절차 이렇게 하는데 그 대소사 그 일을 하는데 기독교장으로 하느냐 불교장으로 하느냐 얼마나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독장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모님 장례할 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 장례식장에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기독교장을 해야 된다고 아니고 아니다고 그냥 막 한다고 가서 화장하자 아니다 수목장으로 해야 된다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왜냐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원수니라.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가족이라도 영이 다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대소사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방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움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얼마나 그 상황 속에 많이 이렇게 부딪힙니까? 어디 마음에 유한을 둘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렇게 해서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 13장 보니까 그 총독이 무속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사도행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 점하는 귀신들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하나 위안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점을 보고 인생을 결정하고 사도행 19장 8절 20절 보니까 많은 미신과 잡신과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마술하는 자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종교에 막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도 그걸 복음의 눈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망령된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이런 다른 것 신화들이 창념들이 있어가지고요. 율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쓸데없는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결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연단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단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개념 가지고 판단하죠. 또 이렇게 종교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행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뭐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주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는 게 의인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 위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인생의 참된 해답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왜 그런지 열심히 우상숭배 하는데도 조상 성전에도 계속 이 후손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오는 그 이유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하자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듯식으로 우상숭배하고 조상이 섬겼던 부모가 섬겼던 그 종교를 또 섬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내 얘기, 내 경험 얘기하지 마세요. 내 간증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상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그 방법을 가르칠 줄 알까요? 그래 자꾸 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왜? 복음이 생명이요. 복음이 능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울도 그러잖아요. 14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이 복음으로 이제는 다시 우리를 살리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이 언약을 평생 언약으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남보다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앞서가는 이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딱 믿음, 결단과 확신과 그 힘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의 뜻이 뭔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해답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참된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연약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가정, 내 가족, 친척,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가 이제는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선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를 새 생명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공한 주의 능력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을 이루시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함을 얻고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고 내 가정이 치유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하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과 흑암과 여러분이 임한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를 다 꺾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되어 가지고 인생의 모든 참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지역의 70제자 70지역운동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목표였어요. 이제 후손들, 렘넌트 후손 자녀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죠. 즉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빌립보가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야손이 복음 받고 그 가정이 살아나니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로 완전 복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가족이 살고 그 가정이 사니까요. 그 고린도 지역에 그 우상도시 타락된 그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제는 문화가 바뀌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바뀌고 미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증거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 사는 지역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대신 대핵심이 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마음껏 한 주간 누리고 그래서
지역 70제자운동 응답받는 전도자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70지역, 70제자, 70지역운동, 더 나아가서 70종족과 70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업에 70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